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번 강해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제가 지도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연보 운동을 시작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당신들은 적극 동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신들이 시작한 일이니까 이 연복 운동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앞에 썼습니다. 단지 돈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교회, 그러면서 모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놓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고 함께 나서서 돕자 하는 동료 차원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 헌금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사도 바울이 앞에 1절부터 15절에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성경 속에서도 아주 유명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8장, 9장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24절까지는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운송하기 위해서 가는 헌금위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 태도, 그들을 선출한 선임에서 보내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담당할 위원들을 당신들 고린도 교회에다가 파송합니다, 파견합니다, 이걸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 위원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한 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에 다 꿀을 드셨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편지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눈물의 편지.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울이 아끼는 제자, 동역자, 이 디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디도예요. 디도서를 쓴 바로 그 디도예요. 그리고 디도 외에 오늘 본문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다른 사역자인데 두 분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 세 사람을 다시 헌금위원으로 선임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헌금 모금 운동에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바울은 이렇게 어딘가 누구를 보내야 할 때 자주 디도를 보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든 또 오늘 본문을 보든 디도서를 보든 디도는 늘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곳을 갑니다.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일이 참 힘들었을 텐데, 지난 7장까지 할 때도 보면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좋은 소식을 갖고 방금 왔단 말이에요.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게 힘들었을 텐데 왜 반복해서 디도를 또 보낼까요?
뭐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뭐 빠른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뭐 가이드를 동반해서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 장거리 출장 한 번 다녀오면 참 피곤하고 힘든데 바울이 바로 이어서 또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딸아이가 해외 출장이 좀 잦아요. 거의 대부분 유럽으로 이제 늘 출장을 가는데, 한 번 가면 3일 내지 또는 4일, 5일 이렇게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오면 되게 피곤해해요. 그런데 출장 그렇게 2, 3일 뭐 며칠 갔다 왔다고 해서 보면 또 쉬는 것도 아니에요. 야, 너 출장 갔다 왔으니까 며칠 쉬어. 회사에서 그렇게 하나요? 그냥 정상적으로 또 다음날 바로 출근해서 시차 적응해 가면서 일하고, 그렇게 일하다 또 가요. 그러다가 도중에 어쩌다가 그 회의가 취소됐다, 뭐 출장이 취소됐다,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가게 됐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 한 분은 은행에서 해외 금융 담당이셨는데, 해외 출장을 자주 갈 때는요 1년에 30회 이상을 갔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럼 평균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출장을 가는 거네.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고 좋겠다, 맛있는 거 먹고 좋겠다, 관광지 보고 좋겠다, 천만에요. 그 장거리를 다니는 그분은요 힘든 거예요. 회사가 그만큼 연봉을 주고 보상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게 또 자기 맡은 일이고, 아마 그냥 하라고 하면 몇 번 하고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의 디도는 여러분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녀왔다고, 바울의 심부름 다녀왔다고 무슨 명예나 승진이나 관직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요. 저는 바울이 왜 여러 번 디도를 그 먼 길을 보냈을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디도는 일단 고린도 교회를 가봤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었고, 그곳 교인들과 갈등 중에 대화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디도가 가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쪽 교인들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야기를 지난번 강해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디도는 바울에게는 디모데나 누가 요 몇 사람과 더불어서 가장 신뢰하는 목회자였고 또 선교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신뢰할 만한 성품과 신앙을 가진 분으로 인식됐어요. 그래서 디도 개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보낸 사람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두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왜 함께 보냈을까요?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디도만, 신뢰받는 디도 한 사람만 빨리 갔다 오게 하면 되는데 왜 같이 두 사람을 더 달려서 보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대대적인 모금을 하면 그 금액이 거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거액이 돼요. 그러다 보면 도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단독으로 다녀오게 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복수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지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뭘 하려고요? 조심하려고. 좋은 일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해가 생기면 그 헌금을 운송하는 중에 요즘처럼 계좌이체하나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모바일 폰 그 뱅크로 보내나요? 아니면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하듯이 전신환 우체국에 가서 X 찍어가지고 탁탁탁 전보로 보내나요? 아니에요. 그냥 현금을 몸에 지니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그때는 사회주의, 인도 차이나 반도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잘 갈 수 없는데 그 90년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캄보디아 롱웬이라는 곳에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직항으로 캄보디아 가는 게 없으니까 베트남을 경유해서 또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 비용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청년들이 돈을 나눠 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그죠? 이렇게 그 전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옷을 입고 배낭을 메서 가리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도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오고 가는 도중에 오해가 생기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고 덕이 안 되잖아요. 구약성경 잠언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 무슨 뜻의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두 옳다고 인정받아야 귀중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에게만 아부해서 잘 보이고 인정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도 옳다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잠언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디도와 또 다른 형제 두 사람을 함께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역자들, 또 저 같은 목회자 혹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나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일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꼭 지켜야 할 성경적 기준이 있거든요. 신학적 기준이 있거든요. 또는 교리적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거 좀 내려놓으시라, 거기서 양보해라, 한 발 물러서라. 그럼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교인들은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좋게 하다가 누구를 슬프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다소 오해를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원칙을 지켜야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 원칙 물리치면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는 전도 사역을 해오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는 맞지만
그렇다고 목회자나 선교사 또는 선교 기관의 사역자들이 괜히 구설수에 오를 때가 종종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 그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구설수에 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목회지를 자기 아들에게,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해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또는 목회자가 또는 선교사가 헌금을, 공금을 유용하는 재정적 사고를 일으켜서 아주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는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아니면 설교를 할 때 표절을 해가지고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면 목회자가 불륜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모든 기독교계가 이단이라고 인정한 그런 그 이단 세력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든지, 이런 그 구설수가 일어나면요, 교회가 곤경에 빠져요. 목회자 한 사람 곤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곤경에 빠져요. 복음 전도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지요. 우리 부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작년부터 우리 총회가 정한 그 목회 윤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회 윤리 지침에 다 서명을 하자. 제가 1번 서명을 하고 우리 새로 오는 목사님들까지 포함해서 다 서명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습, 공금 유용 또는 표절 또는 이단 옹호 혹은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 이런 일들을 우리 목회자가 했을 때는 미련 없이 교회를 사임한다. 그 다짐을 담아서 총회가 제정한 목회 윤리 지침에 다 서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 구설수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에 아주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했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인이나 혹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중상모략을 당해서 좋지 못한 평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하지만 그런 그 평판 때문에도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어떤 구설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복음에 전혀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참을 때가 있다, 여러 번 말하지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그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오해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권리를 가지고 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참는 것은 왜 참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괜히 오해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갈등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꾸만 바울을 중상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중상을 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헌금위원을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도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헌금위원으로 선정해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보냈는데 그 헌금위원을 선정한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세 사람 선정을 하는데 단순히 이 이유들은 헌금위원에게만 해당되는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을 삼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일꾼,
직분자를 세울 때 이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곧 선거를 할 거예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로님 5분, 권사님 20명, 안수집사 15명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뽑으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뽑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이 이 간절한 마음을 품은 것을 바울이 품은 것과 동일하게 디도도 같은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권함을 받았어요. 디도야, 힘들지만 한 번만 더 갔다 와줘. 먼 길이지만 위험한 길이지만 다시 갔다 와줘. 이 권함을 받았는데 디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앞에서 좀 말씀드린 대로 디도는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거리를 여행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송받아서 갔다가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돌아왔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루트만 갔다 왔을까요? 그 중간에 뭐 아테네 같은 교회는 안 갔을까요? 이름 없는 다른 흩어진 교회 또는 교인들을 만나러 안 갔을까요? 그걸 다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지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같은 나라 안에서의 여정도 아니고요, 바다를 건너야 하고 산맥을 넘어서 외국으로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힘든 일이라고요. 그러나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헌금 모금을 위해서 고린도에 다시 한번 다녀오라 하는 이 권함, 부탁을 받고는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승낙을 하잖아요. 디도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일에, 위험한 일에 언제든지 나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을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품은 이 간절한 마음을 디도도 같이 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디도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 이 마음을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간절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원함으로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만큼 성과는 없을 겁니다. 기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자원해서 하는 것이요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힘도 덜 들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도 선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하는 일에 대한 효율성 또는 능률도 더 좋게 나타날 거예요. 디도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디도가 언제나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매우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 바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이? 우리는 보통 이 빨리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좀 한가한 사람, 여유로운 사람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은데 게으른 사람은 그거 맡겨도 안 해요. 그런데 바쁜 사람은요 시간을 다
분배해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과 후를 정해서 빨리 능률적으로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바쁜 사람에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 어쩔 수 없이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끌려서 하는 직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그 해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축복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는요, 디도와 함께 보낸 다른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지요. 18절을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이 18절에 어떤 기준이 보이십니까? 복음으로써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디도 외에 두 사람을 더 보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18절에서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고 그랬고, 22절에서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말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걸 말씀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더 간 거예요. 그 중에 이 앞에 사람, 18절에 나오는 사람, 그 형제는 모든 교회가 알고 있을 만큼 명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복음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8절에 이 형제가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냥 신학자들이니까 이름은 생략하고, 어떤 학자는 디도의 육신의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울의 일행인 의사 누가복음을 쓴 누가일 것이다 하는 분이 있고, 이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자인 깔뱅이나 또는 루터, 마틴 루터는 이 한 그 18절의 이 형제가 바나바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또 다른 학자는 젊은 시절에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죠?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을 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되었든지 명확하게 이름이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뭐 깔뱅이 주장하는 거, 루터가 주장하는 거, 안셀름이 주장하는 거 다 확인이 안 돼요. 성경에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그거 나는 꼭 알고 싶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천국에 가서 꼭 알아보세요.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인물은 각각 다르게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교회에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우리가 봐도 금방 알만한 인물들이잖아요. 마가, 누가, 그렇죠? 바나바 다 알려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일에도 선뜻 동행을 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추천해서 당신이 가시오 하고 추천해서 간 것이 아니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택해서 보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은혜의 일에 우리와 함께 동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즉 교회가 이 사람을 신임해 가지고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혹은 편견에 매이지 않고 가급적 많은 사람 또는 많은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지를 받는 인물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선출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교회의 이 교인들이 공식적인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 의도는 교회에서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이 검증된 인물을 찾겠다는 거죠. 그냥 목회자하고 가까워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유력한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분들하고 가까워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가 인정해서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이런 검증된 사람을 찾겠다는 의도예요. 그 뽑힌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뽑혔을 때 그 기대에 부합하도록 일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는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항존직, 죽어도 묘비에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항존직이 왜 한국교회만 항존직이 있을까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박해가 다가오면 얼른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당신은 한 번 뽑히면 죽을 때까지 장로요, 죽을 때까지 목사요, 죽을 때까지 집사요, 죽을 때까지 권사요 하는 의미에서 붙였는데,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과연 그 기대에 부합하도록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 수련회 때나 또는 권사 수련회, 이런 수련회 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직분을 선출을 받았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오히려 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출세, 명예, 권세 이런 건 줄 알고 그 이름 때문에 뽑히고 싶어 해요. 직분의 이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갖고 싶은데 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해요. 바로 이 지점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름은 갖고 싶은데 일하기는 싫어. 무덤에 세워질 묘비까지 가지고 갈 그 이름을 가지고 싶은데 일에는 충성하지 못하는 이 내적인 갈등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그런 그 직분자를 지켜보는 외적인 갈등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일꾼처럼 칭찬을 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처음 목회자가 아닌 또는 선교사가 아닌 직분자 7명을 처음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이 3가지예요. 사람들이 선출하는 기준이 3가지예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러면서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헌금위원으로 선택을 받은,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분이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교회가 선택한 의도에 맞게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자원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끔 교구장님들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에게 늘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직분자는 많은데요, 일꾼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 직분자 되게 많아요.
재직이 1000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곳곳에서 일꾼이 없다, 일손이 모자란다 그래요.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칭찬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교회에서 선택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것이 종합해서 뭐로 나타나느냐? 칭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으셨는지, 우리가 각각 맡은 직분이 다르지요. 봉사하는 내용들이 다르지요. 그러나 어떤 직분, 어떤 봉사를 하시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맡은 직임의 충성을 위해 자원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칭찬도 칭찬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일꾼이 돼서 열심히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성적인 헌신이 입증된 사람을 일꾼으로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람도 누군지 앞에 한 형제처럼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22절 말미에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제가 많은 주석들, 사전들 이렇게 찾아봤는데 앞에 그 다른 형제처럼 여러 예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혹시 이분은 고린도 교회 출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제 마음속에 이분은 고린도 교회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고린도 교회 출신이었다면 자기 모교회, 어머니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남다른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미친 거예요. 단순히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청북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더 간절한 마음이 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청북교회 알아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나 그 교회 출신이야. 여러분 마음이 기쁘죠. 또 내가 다니던 교회에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 나오고, 그죠?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물론 저에게도 모교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떠난 지 30년이 넘으니까 자꾸 기억에서 가물가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그 교회들이 잘 되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기뻐요. 그런데 어려움에 빠졌다, 뭔가 갈등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모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어주셔서 내 교회가 된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더 간절한 마음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이분은 단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 때문에만 이 중요한 일에 선임된 것이 아닙니다. 나 그 교회 사랑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뽑힌 게 아니고요. 이미 열심에 대해서
검증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일꾼 선택할 때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일꾼 선택할 때 저 사람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뽑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 전에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 그게 기준이잖아요. 보통은 가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뽑아놨더니 뽑힌 다음에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유명무실해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기왕에 선택이 되었다면 공동체의 그 선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23절에서 종합적으로 귀한 평가를 내려주지요.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신원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달라요. 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해서 바울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늘 디도를 자기와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교회가 선택해서 보내는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식적인 대표단이라는 보증입니다. 바울이나 디도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과 헌금위원단을 꾸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식으로 선임한 대표단을 보내는데 그 중에 이 디도가 대표단장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대표단이라는 성격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4절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지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도착했을 때 분명하게 반응을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사랑, 너희의 증거를 내보여서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목적은 헌금을 열심히 하라는 의도지만 더 큰 뜻은 교회가 교회로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대표단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부에서 어떤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님들 청북교회 이렇게 가끔 손님으로 오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우리 청북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면이 좋아요, 사람들이 이런 면이 좋아요, 이런 역사성이 있어 좋아요, 이런 선교를 해서 좋아요, 이웃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좋아요, 이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수행하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거리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충성으로 장차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부르셨으니 맡은 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해 열심히 자원하여 간절히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이 되고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는 서원한 예물들을 각각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